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언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겸손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5번, 대림절 교동문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올해도 좋은 날씨로 논밭에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으며 형제를 비판하고 수군수군하며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나 긴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인류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힘든 상황을 그만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신앙도 다시 깨어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활기찬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도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와 학생들이 활기 넘치는 교회 학교로 더욱 성장하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는 각종 병고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한우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고통을 덜어주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상의 힘든 삶으로 지쳐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롭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은 글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했는데, 오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미 오셨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33년의 생애를 사셨죠.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신 것,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림하셨던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며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던 이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죠. 오신다 하셨으니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 그 주님,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초림과 대비해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두 번의 주님의 오시는 것, 처음에 오신 주님, 그 오심의 의미, 은혜, 은총, 그것들을 묵상하며 내 삶과 신앙에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로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되고요. 또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 주님과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 오시는 주님을 집중하며 준비하는 시기로 살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준비, 참 중요한 일이죠. 준비를 잘 하면 정말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철저하게 하다 보면 한오라면 또 그런 일들을 그런 대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월한 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렵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준비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요즘 이 시대에도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죠. 준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준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식사는 뭘로 준비하나 하는 그런 준비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죠. 입시도 준비하고 그 뒤에는 직장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준비들 중에 하나는 아마 노후 준비가 아닐까 싶어요. 노후 준비.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한 60, 70 정도 살았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현역에서 은퇴하면은 그렇게 오래 안 살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준비라는 것이 썩 그렇게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었죠. 근데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보통 80, 90, 또 100세를 사시는 어른들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라는 것을 하는 뒤에 30년, 40년 세월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시고 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자신이 있어서 웃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후 준비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이 노인 빈곤 문제가 제일 심각한 나라라고 합니다. 은퇴 그리고 노인이 된다는 것은 곧 빈곤층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공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정부는 이런 문제를 또 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노후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노후 준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후 준비는 20년, 30년, 40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시작하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따져도 그렇고 그 비중으로 따져도 그렇고 뭘로 보든지 노후 준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는 항상 신경을 쓰고 살아가지만 또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아예 관심도 없겠지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질문해 본다면 글쎄요, 어떻게 하시는지 참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 그때에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가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한 대로 정말 잘 자신의 어떤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인, 그것이 삶의 목적인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열심히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까지는 잘 아는데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참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났고 그리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본문 말씀이 세례 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그가 감당한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주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의 장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직전에 말하자면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그는 그를 향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고위층 사람이다, 귀족층이라고 해서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하고 나오는 이들에게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독창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뭐 하지 하고 있다가 그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그의 사명을 그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앞에 그의 길을 예비할 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서 세례 요한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고 태어나게 하셨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며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오직 주님을 예비하는 일에 헌신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는 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그가 했던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 보실까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회개를 촉구하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보다 조금 늦게 공생애의 장으로 등장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다. 아직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곧 등장하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군중들에게 소개하는데 높여드리는 소개를 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 쓴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것도 감당 못할 존재다.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냐? 신발끈도 풀 자격도 없는 존재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하는 거죠.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발끈을 푸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옛날 사극이나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은 여러분 간혹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 저도 보고 기억이 나니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대감마님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돛돌에다가 발을 딛고 딱 올라가려고 신발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이 냉큼 달려가 가지고 그 신발 뒤를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은 신발 벗느라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발만 쑥 뽑으면은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 한 방법입니다. 신발 편하게 벗을 수 있도록 신발을 꼭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 하나는요, 또 역사 드라마 보던 중에 이제 주인이 어디를 가려고 이제 말을 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막 달려가요. 냉큼 달려가 가지고 주인이 말을 타려면 말이 높잖아요, 등이. 그러니까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 앞에 딱 엎드려요. 다 엎드리면 주인이 그 종의 등을 밟고 말을 쓱 오르는 그런 장면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신발끈을 푼다는 것이 이 양상은 좀 다르지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문화의 일종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자격조차 없는 그분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 자신이 회개를 촉구하고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아주 때로는 혹독하게 비판하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아유, 저 양반이 메시아인가? 그럴 때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감히 어떻게 나를 그분에게 비교하느냐?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나는 정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 못할 그분에 비하면 미미한 존재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의 사명, 그것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 경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행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하시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3절 보실랍니까? 3절에 보면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는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라가 뭡니까?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준비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준비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다면 내가 참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례 요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깨닫고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만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일에 드린 사람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당장 떠오르겠죠.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길이라는 단어, 이 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이 이미지가 참 중요한데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어디를 갈 때는 길로 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 광야와 길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원래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사실 길을 내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길을 낸다는 것보다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바로 길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길을 내는 게 아닙니다. 길은 주님께서 내십니다. 주님이 길이라는 것을 가장 아주 명료하게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또 뭐라 그랬죠? 진리요 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시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에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어요. 길을 가야죠. 길.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속도로입니다. 그 길은 바닷가를 끼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경치도 좋습니다. 아주 뻥 뚫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의 이름이 해안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면은 그 길로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길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길이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광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데라는 소리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도적대가 있습니다. 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뱀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그러니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없는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구원의 길.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길이 생겼습니다. 무슨 길이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나고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심으로 영생으로 나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십니다. 그 길 대신 주님, 길은 주님이 스스로 되시는데 그 길 대신 주님을 예비하고 또 그 뒤를 따르는 것은 그 백성들의 일입니다.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중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일이 길을 내는 일입니다. 길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이들에게 길을 향해서 눈을 돌리도록 하는 일이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소개하고 내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 길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좁게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겠지만 넓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누군가가 아유, 예수님 믿는 거 참 좋네요. 예수님 믿으니 그렇게 참 항상 활기가 넘치는 건가요?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요.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다시 만날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노후 준비 신경 많이 쓰는 시대인데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힘써 하며 사시는지요?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명령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마태복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는 우리에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들려주는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명의 처녀 가운데 준비한 5명과 준비하는 5명 얼른 볼 때 큰 차이 없어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의 이후의 영원한 삶은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잔치집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 모두 주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깨닫고 언젠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저희들이 올려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물질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로 사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고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상열, 김은희 집사님 네 분이시죠. 유천에 사시는 거로 주소가 되어 있고요. 전에 우리 예천시찰에 어등교회 시무하시던 김경구 목사님께서 아마 이렇게 우리 두 분을 우리 교회로 소개해 주시고 출석하시며 오늘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다음 주일 둘째 주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지난주에도 예고해 드렸지만 박종인 선교사, 이분이 우크라이나 선교사이신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떠나라에서 그때 나오신 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좀 듣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부지런히 서울에서 오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 오후에 많이 나오셔서 은혜도 받고 또 상황도 좀 전해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당회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겠는데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내년도 우리 교회 예산안을 준비하는 심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은 오후 찬양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겠고요. 안주 집사의 정기 총회 겸 원례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교회 카페에서 있겠고, 예천군 기독교연합회의 성탄 추리 점등식이 오늘 4시에는 여기 남본사거리, 그리고 또 5시에는 신도청 수변공원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시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추리 이제 어저께 우리 장로님 또 안주 집사님들 또 청년들이 수고하셔서 설치를 끝냈습니다. 점등은 오는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좀 껌껌할 때 불이 들어야 되니까 수요예배를 마치고 잠깐 점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40회 영주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증서 안내 데스크에서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 교회학교 교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 지원을 받는데 좀 많지가 않죠. 항상 교회학교는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은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영도노예 남선교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총회 결과에 황칠환 장로님 부회장으로, 권세문 장로님 부서기로, 그리고 이재일 안수 집사님은 협동 총무로 섬기시게 되었다는 소식.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남선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축하도 드립니다. 또 영조노예 아동부연합회에도 총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최영애 권사님이 회장으로 한 회계를 섬기시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축하와 함께 수고 많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어와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사전조사를 한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어와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교회 아이들 주로 초등부,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좀 잘 양육하자라는 취지로 도입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 조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학생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좀 잘 훈련받도록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가능하다 싶으시면 그때 이제 들어와도 됩니다. 또 내가 거기에 좀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또 역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문의하면 우리 목회자들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기간을 두고 조사하고 있으니까 꼭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립대심중 어린이집, 원암모집 광고 보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 총회하셨을 터인데 총회 결과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광고이고요. 또 오성만 명예집사님, 우남석 장로님 모친 되시는 어른께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장로님 가족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